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 공의롭다. 우리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로움, 정의로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였고 우리를 향한 공이었다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뭐가 드러났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악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모든 악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 징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기에 그 악을 드러내야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 악을 그냥 묻고 있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럴 능력을 이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1절에 먼저 에브라임의 죄를 드러내신대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두 배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땅을 분배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구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많았어요. 다른 지파보다 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브라임아 이렇게 호칭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 말은 은혜를 두 배 입은 사람아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은혜를 입었다. 더 많이 받았다. 두 배의 은혜를 입은 이 에브라임은요. 도대체 어떠한 죄를 범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두 배의 은혜를 입고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은혜의 값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사마리아의 악.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악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정부 청사의 악, 공무원들의 악 이렇게 이해하면 빨라요. 여러분
정부 청사나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녹을 먹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을 잘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그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어떤 또 공무원이라는 그 직책주 속에서 오히려 더 갈취하고 탈취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악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의 악, 그런 표현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 청와대가 그렇잖아요. 지들 먹을 거 다 먹고 지들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아닌 척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의 악 그러면 청와대의 악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앞에 원어 성경을 보면 관청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관청으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청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해요. 국민이 뽑고 왕이 임명해서 관청에서 근무를 하게 할 때는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본분은 다 잊어버리고 도둑질하기 바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권력이라는 단맛은 여러분 한 번 잡으면 못 놓는 것 같아요. 저는 권력을 잡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한 번 그 권력의 단맛을 들이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가 좀 영향력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피차가 조심해야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관료들이요 관청 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본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1절에 밖으로 떼지어 뭐 한대요? 노략질하며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약하고 그야말로 어린 자들을 등쳐먹기 바빴어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자꾸 그들의 어깨에 지워져요. 여러분 인간들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 만들어져 있는 율법도 버거운데 이들은 계속해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름 헌금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나올 때 그야말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거를 갖다 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냈으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책받은 율법주의를 강화하는 의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강화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한 백성들에게 이들이 율법을 강화해서 그것을 못 지키는 백성들에게 죄책감으로 헌금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오면 내 주머니를 불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시대도 이때와 똑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떼지어 노략질하느니라.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 이름을 팔고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대요. 그들을 애워쌌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구조적으로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제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이 이제는 하나님 얼굴 앞에 훤히 드러날 정도로 그들이 이미 빠져들어가서 나올 수 없고 그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정도로 충만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죄를 보면요, 에브라임의 죄와 그랬는데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7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의 부침개랑 녹두 빈대떡 있죠. 이렇게 큰 거 말고, 큰 게 비치는 거 말고 왜 녹두전은 요만하게 부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그 부침개 같은 건데 그 전을 부치는데 뒤집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때요? 아래는 타고 위에는 안 있고. 이 말은요, 이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서 제물로 드리기에는 쓸모없는 음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 제물로 드리기조차 필요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나치게 탄 것은 뭐고 위에 덜 익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탄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개인적으로 계속 착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그리고 덜 익은 것은 세속주의를 말해요.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상이 하는 그런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열왕기하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호세아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앞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 이 계보가 왜 나올까요? 앞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반드시 유다 왕이 먼저 나올까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신앙관념 속에서는 그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몸담고 있었지만 메시아는 어디를 통해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온다는 그 계보를 확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에 이때는 사마리아의 왕이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말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칭찬 같아요, 욕 같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대요. 칭찬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악을 행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3절을 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여러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아수르가 올라와서 점령을 하니까 호세아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애굽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죠. 그런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승질 나겠죠. 화가 나서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3년간 에워쌌어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들을 에워싸고.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와 환난 앞에 마땅히 의지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 전병이 지나치게 탄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를 빙자한 개인적인 착복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덜 익은 위에는 세속주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왕은요 지금 세속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가 지금 그냥 세상의 생각대로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으니까 애굽에게, 세상의 어떤 힘센 자들에게 자기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한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우리가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아까 봤던 호세아서 7장 어떻게 말하냐면요. 7장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예. 그리고 7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지적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11절 호세아서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말은요. 애굽이 도움이 되었단 얘기예요? 안 되었단 얘기예요? 안 되었단 얘기예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간다는 표현은 아수르로 끌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더라.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하시는데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려가도록 방치해 두세요. 그래
너희가 그럼 세속적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요.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악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시는 이 과정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 저는 다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저렀지요? 야곱이 저렀지요. 야곱이 징계를 받았죠. 환도뼈를 강타당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평생 야곱에게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의 삶에서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때부터 야곱은 은혜였다고요. 은혜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징계를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마 교사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이디온 성교회 많이 들어봤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요, 어린 아이라는 말도 있고요, 은혜의 말로 자라나는 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파이디온, 자녀를 만들어 간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징계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징계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간섭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책 없는 이런 청소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잘못 건드리면 데려당하니까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그냥 지나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자녀가 그야말로 삥 뜯고 있고 어떤 구석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쫓아가서 멱살 잡아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면 간섭 안 하지만 내 자식이면 간섭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로 안으신 이상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글 속에도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집어넣어서 징계하신대요.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을요 아수르에 집어넣어서 징계하신대요. 그래야 그들의 악의 독소가 다 빠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히브리서 11절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슬퍼 보이고 이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그런데 그것이 연단받은 자들은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로 다가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이고 의로움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계속 우겨쌈을 당하고 그야말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오르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아픈 상황을 당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징계를 하실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 항복을 받아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항복을 했고요. 요셉도 결국 그렇게 항복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옳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주님이 옳았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입술의 신음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았어요. 주님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언제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나 보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에 처하여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